그래요. 그럼 어떨 때 이런 소룡들이 떠나가게 되나요? 너희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음, 소호령들은 계속 너희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 근데 너희들이 그걸 부인할 때 나는 혼자야 라고 그렇게 말해버리고 생각할 때 그럴 때마다 수호령들이 하나씩 떠나가버려. 근데 얘는 항상 감사한다? 얘는 비가 막 집에 떨어져가지고 살 수 없는 환경이 있는데도 감사하고,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뒤지겠는데도 얘는 막 감사해. 되게 웃긴 애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지. 자, 안녕하세요. 무의식연구소의 석정원입니다. 자, 오늘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너무나 좀 안타까우면서도 감동적인, 좀 경외감까지 느껴지는 그런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사연이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기구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보지만 참 그 중에서도 너무나 조금 마음이 더 안타깝고 무겁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기까지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마음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는 만큼의 사연이에요. 연구소 멤버들께서도 굉장히 추천을 역대급으로 많이 해줬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삶이 너무 괴로우면, 지금 너무 힘들면 더 이상 뭐 이 땅에 내려오고 싶지 않다, 태어나고 싶지 않다, 득도하거나 해탈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영상이에요. 실제로 이제 이분의 수호천사가 이분의 차원 상승을 약속한 그런 부분이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만큼 참 삶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삶이었어요. 특히 이제 이분의 사연이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어떻게 잘 전달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젊은 여자분이신데 너무나 일찍 홀로 된 거죠. 부모님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 부모님을 잃게 된 사연들은 뭐 여러 번 접하게 되었고, 이분 역시 제 그런 사연을 통해서 위안을 많이 얻었다고 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일단 이분에게 너무나 좋은 기억으로 좋은 사랑을 주었던 이 아버지께서 이분이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어머님은 자신과 그 언니를 키우다가 이제 새로운 새아빠를 구하시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또 좋은 분은 아니었나 봐요. 이분도 뭔가 조금 숨기고 결혼하신 남자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마저 또 교통사고로 거의 초등학교 때 식물인간이 돼버립니다. 뭐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식물인간이 아니라 거의 뭐 두개골이 으깨진 그런 식물인간이 되는 겁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새아빠는 그런 거 나몰라라 도망가 버리고, 언니마저도 도망가고, 이 홀라남은 이분은 그 초등학교 사춘기 시절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환경에서 그 어머니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엄마가 사고 당했다는 얘기를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학교를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뭐 당연히 살아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어머니께서 새아빠를 들이면서 친가 쪽과 완전히 연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리고 이 아버지는 가신 거죠. 그러니까 도와줄 어른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보험 사기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요즘 그 문제적 그런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보험 사기, 이렇게 보험금 타나려는 이런 걸로 이제 공사치는 자그마치 재판이 12년간 이어집니다. 12년간. 그런데 그거를 누가 어른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이분이 학교 다니는 사춘기 시절에 그때부터 12년간을 그 재판을 혼자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연락이 온 그 친가 쪽의 친척들이 형식적으로는 맡아줬는데 정말 아무도 어떤 도움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도움도. 그래서 이 언니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심한 충격과 트라우마를 받았는지 너무 일찍부터 조울증에 걸리고 거의 뭐 삶이 엉망이 돼버리고, 이 언니는 자신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이분이 언니를 도와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혼자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혼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받은 보험금으로 마련해둔 집이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그나마 다행히. 그런데 그 집이 있으니까 어른들이 아무도 안 봐주는 거예요. 아무도. 오죽하면 이분이 이럴 거면은 차라리 고아원에 맡기지. 그래서 혼자 고아원에 연락하고 그래봤대요. 그런데 또 나이가 많다서 고아원에서 받아주지도 않더래요.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런데 또 이분이 또 이런 거를 또 티내지 않으려고 정말 본인이 그런 삶을 환경인데 절대 티내지 않고 학교 다니고, 심지어는 그 들어가기 힘든 음대에 지나갑니다. 놀랍지 않아요? 음대에 지나갑니다. 대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남들은 그 부모님이 다 도와주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음대에 진학해서 혼자 대출 받고 일하고 혼자 벌어서 음대를 다니고, 그 이후에도 더 많은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집에, 오래된 집에, 낡은 집에 여자 혼자 사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절대로 이런 걸 누군가에게 도움받고 들키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비가 오면 비가 다 들이치고, 형광등 하나 고칠 수가 없어서 형광등은 덜렁거리고, 그 비 오는 밤에 그 여자 혼자서 그런 집에 살았던 거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또 이분이 건강까지 안 좋아요. 어떤 그 메니에르 증후군인가? 그 굉장히 어지럽고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혼자 버틴 겁니다. 그런데 그 너무 이제 집이 안 좋다 보니까 다들 주위에서 귀신 나오는 집이라 그랬대요. 그런 집에 여자 혼자 살았던 거죠. 잘 살다가 어떻게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약을 먹고 죽었는지 하필 집 앞에 죽었는데 도저히 이분이 이 고양이만큼은 못 치우겠더라는 거예요. 그 죽은 고양이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남자친구였었는데 생전 처음으로 그 부탁을 한 거죠. 고양이 좀 치워, 죽은 고양이 좀 치워달라고. 그러는데 그 남자친구가 와서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집에서 이 젊은 여자가 혼자서 살 수 있지? 충격을 받을 정도로.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이롭다고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공부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가, 집념이 엄청났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음대를 정말 졸업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추가 학위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기업에, 계약직이나마 공기업에 취직을 해서 그 대출금을 다 갚고 이런 삶을 살던 거예요. 정말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분이 저를 찾아오실 때 그거죠. 도대체 자신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지, 나는 왜 굳이 이렇게 힘든 삶을 선택했는지, 이런 목적으로 좀 찾아오신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도 굉장히 이만한 부분에 이만큼만 설명드린 겁니다. 이만한 부분에 이만큼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이만큼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혈육인 언니마저도, 이 언니는 너무나 조울증에 본인을 도와주긴커녕 정말 좋을 때는 연락 안 하다가 정말 사고가 터질 대로 터져서 도저히 이 언니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만 연락하고, 그래서 언니한테 연락 올 때마다 불안하고 겁나고 도대체 이 언니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제 음성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은 이제 제가 허락을 받고 이 앞부분도 조금 그 음성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2번 끊어갈 건데요. 앞부분은 개인적인 사연에 대한 그런 정화 내용이고, 이제 뒷부분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소천사의 메시지, 특히 이제 차원 상승에 관한 이런 메시지들이 뒤에 나오는데, 한번 중간 끊어서 갈게요. 이 엄마에게 어린이의 마음을 직접 좀 전해주시겠어요? 엄마가 너무 어린 시절에 날 힘든 상황에 두고 가서 나 너무 힘들었다.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나 안 죽고 잘 살았다. 나 좀 대단하지. 엄마 많이 힘들게 살았나 보다. 할머니한테
예쁨도 못 받고 관심도 못 받고 애들 많이 태어난 집에서 엄마 별 예쁨 못 받고 관심 못 받고 자라서 엄마 힘들었나 보다. 그래요. 어쨌든 이 어린이는 엄마가 어떻게 해주길 바랬던 걸까요? 엄마가 나 공부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아, 어렸을 때 볼 수 있는 동화책도 사줬으면 좋았을 건데 나 공부 되게 좋아해서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나 친척 집에서 친척 오빠가 쓰던 공책에 글자 연습하고 싶었거든. 엄마 나 그때 6살 때. 아이고. 근데 엄마가 그거 뺏으면서 오빠 거 만지면 안 된다고. 나 그때 좀 많이 마음이 그랬어. 에휴, 이렇게 말하니 엄마는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엄마 그냥 희미하게 웃는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 어머니 잘 보세요. 그 앞에 계신 어머니는 당신의 돌아가신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당신의 얘기를 직접 듣고 있어요. 그 어머니에게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직접 말로 전해주시겠어요? 엄마 꿈에서도 엄마가 얘기해주긴 했는데 엄마 교통사고 났을 때 많이 아팠지. 엄마 너무 불쌍하다. 나 엄마가 살아날 줄 알았거든. 사람들이 다 엄마 죽을 거라고 의사들이 자꾸 사람들 부르라고 엄마 곧 죽는다고. 근데 엄마 2년 동안 기다려줬지. 나 걱정돼서. 아이고. 엄마 너무 고마워. 미안해. 나 걱정돼서 기다리고 있었지. 난 엄마 너무 불쌍하더라. 머리가 다 깨졌어. 머리뼈도 없어. 에휴. 좋아요. 이렇게 말하신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엄마 울는 것 같은데 괜찮대요. 좋아요. 자, 이제 그 어머니께서 우리 씨에게 직접 대답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 엄마 괜찮아. 엄마가 다 계획했던 거야. 너를 너무 사랑해. 사랑해.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엄마가 너무 어려서 엄마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다 갔네. 엄마 옷만 사입고 자기 마음만이 못 헤아려 줬네. 너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그 사랑해. 에휴, 그래요. 어머니에게 는 어떤 딸이었나요? 우리 너무 착해요. 우리 너무 착해서 뭐 하나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잘 부탁합니다. 그래요. 우리 너무 좋은 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주길 바래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어머니 왜 이런 걸 계획하셨어요? 위에서 계획했대요. 위에서 계획했대요. 위에서 네, 위에서 회의해서 계획했대요. 겪어보라고. 왜 이런 걸 굳이 겪어야 했을까요? 성장하라고. 그랬군요.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있다면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너는 잘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위에서 그렇게 계획했대. 너가 잘할 수 있어서 다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허락했대. 아하. 그렇게 너를 보냈대. 그리고 너를 계속 지켜보고 옆에 있었대. 너를 계속 도와주었대. 너가 혼자
보통 집에서 너무 무섭게 혼자 있었잖아. 너가 일주일 내내 울고 누워 있었잖아. 그때도 계속 일어나라. 그만 울어라. 많이 울었다.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응원하고 있었대.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모여서 너한테 계속 서서 너를 보고 보호하고 있었대. 그래. 어떤 존재들이 그렇게 지켜봐주고 보호하고 있었을까요? 이 지켜주는 영들 많아요. 어떤 영혼들일까, 예를 들어서? 빛나는데 조금 높은 영혼들이 우리 많이 지켜주고 있어요. 많이요. 좋아요. 혹시 그런 영혼들이 직접 할 말 있다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너는 너무나 위대해. 너는 좀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그래서 너를 힘들 거 아는데 거기로 그렇게 내려보냈어. 너를 좀 대단하게 여겨, 귀하게. 너가 좀 특별하대. 너가 할 수 있을 거래. 너가 좀 다른 사람들이랑 많이 다르대.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얘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겪어봐야 아는데 얘는 안 겪어봐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겪어도 모르는데 얘는 그냥 보면 알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을까요? 창조적인 계획? 아하. 더 창의적인 거? 더 밝은 거? 더 위대하고 더 큰 거? 좋아요. 자, 이제 그분들 중에 우리 씨의 먼저 가신 아버님도 있을 거예요. 자, 아버님, 따님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직접 해주시겠어요? 아빠다. 너를 두고 가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너를 두고 가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너를 더 인도해줘야 되는데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또 어린 너를 두고 가는데 내가 발걸음이 떼지지가 않아. 근데 내가 가야 돼. 갈 때가 됐어. 못 가겠다. 너가 너무 눈에 말려. 어떡하면 너를 혼자 두고 가냐. 네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이 너무 걱정이 된다. 네가 너무 안쓰러워. 네가 많이 보고 싶을 거야. 많이 생각날 거야. 너를 너무 사랑해. 아빠가 더 많이 보고 싶어. 아버님에게 어떤 딸이었을까요? 이 아이는 특별해요. 이 아이는 다른 사람과 달라요.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아이가 많이 힘들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고 느끼지 않으려고 해도 느끼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정말 너무 많이 힘들어해요. 많이 고통스러울 거야. 원하지 않아도 봐야 하고 원하지 않아도 느껴져. 너무 힘든 고통이야. 그거는 나만 알 수 있어. 아빠도 그거 안 돼요. 그게 뭔지 안 돼요. 그래요. 왜 그런 힘든 능력을 타고난 걸까요? 얘를 쓸 때가 있대요. 다른 어떤 계획에 사람들이 상상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어떤 위대하고 장엄한 거에 쓸 게 있대요. 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대요. 특별하대요. 엄청난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얘 써야 되는데 얘가 이거 겪어야 된대요.
에휴, 그랬군요.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던 걸까요? 너무 잘해왔어. 그러니까요. 200점이야. 너무 잘해서 너 너무 힘들었어. 이제 좀 쉬어도 돼. 그래요. 만약에 아버님도 이 아이를 다시 키워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에 어떻게 키워주고 싶으세요? 이 아이를 더 큰 세계로 데려가고 싶어요. 아, 여기 지구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지구 사람들은 상상하거나 계획하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세계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늘 함께하고 이끌어 주실 거죠? 영원히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딸에게 하고 싶은 말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다 왔어. 넌 할 수 있어. 우리와 함께 가야 돼. 자, 이제 아버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만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아빠 고마워. 아빠 사랑해. 많이 보고 싶었어. 아빠를 늘 항상 느끼고 있었어. 아빠가 나 계속 지켜주고 채워주고 있었지. 역시 아빠밖에 없더라. 아빠 같더라. 그래요. 내가 아빠한테 왜 꿈에 나타나 주지 않냐고. 엄마는 가끔 내가 부르면 꿈에라도 오는데 왜 아빠는 꿈에라도 오지 않냐고 그랬잖아. 그거 그냥 나랑 같이 함께 이 몸에 있어서래. 그래서 굳이 불러서 올 필요가 없대. 네가 나고 내가 너야. 그래요. 자, 그래요. 자, 여기서 잠시 끊어가도록 할게요. 중간에 제가 이 편집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분이 어린 시절에 먼저 가셨던 어머니 아버지랑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부분이 있었죠. 이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최면 상담 속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대화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의 관점에서도 나를 보는 게 가능하고, 이것이 이제 완전히 그분의 입장이 되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미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무당들이 접신을 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현상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다 누구나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울신경세포라는 뇌세포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실제로 이게 그분의 영혼을 만난 건지 뭐 저는 모르죠.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도저히 돌아가신 그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어쨌거나 이분은 이제 먼저 어머니와의 대화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사랑스러운 어머니로 나오죠. 사실 그렇게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그런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이 처음 부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부하고 싶었는데 오빠 거 보는 거 아니라고 뺏었다, 이런 거예요. 어머니도 돈이 생기면 자녀들 학원 보내기보다는 자기 예쁜 옷 입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 예쁜 옷 입고 넌 못 챙겨서 미안해 말이 나오는 게 좀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서 너무나 사랑이 가득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식물인간 상태로 2년을 버틴 게, 그래도 몸이라도 남아있으면 기다려준 거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분의 이제 그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너무나 그 좋은 기억과 사랑을 많이 주셨던 분인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제 뒷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엄마는 꿈에 나오는데 아빠는 안 나오느냐? 이미 한 몸이었다. 이미 한 몸이어서 부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였다. 이런 말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내면 아이 치유하는 작업이 더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로 가서 굉장히 미래에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봤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야가 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다시 끊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내용부터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너무나도 여유롭고 행복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미래의 당신에게 현재 가 찾아옵니다. 하나, 둘, 셋. 다 왔어. 이제 울지 않아도 돼. 네가 우는 모습을 보니까 내 가슴이 너무 아픈데 근데 지금 나 되게 행복하다. 얼마 안 남았거든. 이제 곧이야. 다 왔어. 사랑해. 잘 왔어. 역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우리들은 네가 해낼 것 같더라. 그래서 너를 여기 이렇게 내려보낸 거거든. 자, 여기서 우리들은 누굴 말하시는 건가요? 저를 지켜주고 있는 제 영적인 존재들인데 제 영혼 그룹이에요. 거기에 아빠도 속해 있고 아빠랑 나는 하나예요. 아하. 자,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으세요? 잘했어. 다 왔어. 너는 위대해.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우리는 너를 혼자 고되게 훈련시켜야만 했어. 너는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있어. 그래요. 다른 곳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와는 달라요. 여기의 세계가 아니에요. 지구가 아니야. 다른 곳이야. 저기 상위 차원에 저기 높은 차원 당신들은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없어. 거기에 얘 데려가야 돼. 그래요. 그것은 다른 우주의 공간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차원이 달라. 더 높은 곳. 당신들은 올 수 없어. 그래요. 얘 아빠는 거기에 이미 가 있어. 그래요. 자, 어쨌거나 지금까지 현재 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한 과정이었을까요? 성장하기 위해서 얘만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어. 이 아이만 어쩌면 가능하게 할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한테 희망을 걸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어. 그렇군요. 그래요. 특히 아버지와 이 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야. 하나.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던 걸까요? 수호천사이면서 이 아이이기도 해. 그렇군요. 이 아이의 아빠가 얘를 엄청 아끼고 있어. 아무도 건들 수 없어. 그렇군요.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씨는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좀 방황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일과 진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경제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거야. 지급하던 대로 계속 공부해. 괜찮아. 시간 낭비 아니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공부들 네가 계획한 것 같지? 아니야. 우리가 계획시켜줬어. 우리가 계획해놓은 거야. 그렇군. 그때도 우리가 만들어줬어. 좋아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이 자꾸 다가오지. 사람들이 자꾸 너한테 다가와서 달라고 하지. 줘버려 그냥. 그래요? 너는 더 많은 에너지가 있어. 그 사람들은 그 에너지 없으면 못 살아. 그 사람들은 너한테 겨우 와서 그 에너지 가져가는데 너는 그렇게 빼앗겨도 계속 에너지가 나와. 더 많아. 왜냐면은 너를 지켜주고 있는 수호천사들이 너무 많아. 너를 지켜주는 수호령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너가 특별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그게 없어. 그래서 자꾸 너한테 와서 달라붙는 거야. 그 사람들이 살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 친언니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 걸까요? 걔는 내버려둬. 왜요? 걔는 그렇게 살아야 돼. 걔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너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돼. 그렇게 애쓰지 마. 그런데 현재 씨는 왜 이렇게 그런 언니에게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더 큰 사람이 되려고. 그렇군요.
얘가 스스로가 더 큰 사람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한 거 아니까 도와줄수록 더 큰 사람이 되니까. 아, 앞으로는 언니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그런데 나 버려둬도 돼. 음, 걔가 겪어야 할 게 있어. 겪어야 할 만큼 겪어야지 끝나. 음, 네가 애쓰지 않아도 돼. 음. 그 혹시 건강에 대한 조언 해줄 거 있을까요? 얘가 좀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요. 어쩌면 이번 생에는 계속 이 아픈 걸 가지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낫게 해줄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거보다 이 아이가 그거를 이 생에서 계속 짊어지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영혼 그룹은 얘를 낫게 해주지 않을 거야.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은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만져주고 사랑해주면 돼요. 아껴주면 돼. 나를 사랑하면 돼. 그래요. 혹시 앞으로의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안 해도 돼. 아,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특별해요. 특별히 이렇게 다른 데 쓸 곳이 있어요. 굳이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연애, 결혼, 육아 같은 거 겪지 않아도 돼요. 이 아이는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해야 알고 겪어야 아는 걸 이 아이는 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힘든 거야. 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미래가 뻔히 보이거든. 결과가 뻔히 보여서 이 아이는 알고 있어. 그래서 얘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 그래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번 삶 안에서는 앞으로 어떤 성취와 과제를 수행하게 될까요? 다 이뤘어요. 아, 다 왔어. 다 했어. 음, 남은 생은 보너스야. 아, 잘했어. 아, 역시 너다. 음, 잘할 것 같더라. 우리가 너를 보낸 보람이 있다. 음, 역시 너다. 그래요. 좋아요. 어쨌든 이 나무 보너스 같은 삶을 그냥 잘 누리려면 어떻게 누리는 게 좋을까요? 그냥 지금처럼 살면 돼요. 음, 특별할 거 없어. 네가 하고 싶은 거 지금처럼 하면 돼. 계속해. 네가 하던 거 계속해. 그래요. 자,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잘들 좀 살아라. 아, 예를 들어서 어떤 점에서? 이만큼만 살아라. 아, 이 아이만큼만 살면 돼. 예를 들어서 어떤 모습을 본받는 게 좋을까요? 스스로 하려는 힘. 음, 얘 누가 도와줘도 안 받고 지가 하겠대요. 스스로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도 스스로 할 수 있어. 근데 지들이 안 하는 거야. 그래요. 어떤 혼자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었던 걸까요? 이 안에는 힘이 많아요. 이 아이는 내공이 많아요.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은 10개 가르쳐줘야 되는 거 얘는 하나만 가르쳐주면 다 알거든. 어쨌든 이렇게 괴로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삶을 어떻게 살아주길 바라세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아,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서로 사랑해줘야 되는데 네 자신들도 사랑하지 않고 상대를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어린 시절에 부모가 헤어지고 떨어지게 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괜찮아. 다 계획된 일이야. 아, 그렇게 헤어지고 떨어져도 괜찮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다 겪어낼 수 있어. 그리고 그거를 겪어낼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그 상황이 되는 거야. 그렇군요.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아. 니들한테 하라고 하면 하겠니? 어떤 존재나 영혼들이 이런 선택을 받게 되는 걸까요? 아주 위에 있는 너희들은 만날 수 없어. 아무나 만날 수 없어. 선택된 애들이 따로 있어. 그런 영혼들이 있어.
이런 영혼들은 소수야. 네. 많이 없어. 조금밖에 없어. 아주 조금이야. 그 중에 얘가 하나야. 그런 영혼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지구상에서. 빛나. 아주 환하게 빛나. 그냥 그 빛 자체야. 그래요. 얘네들 없으면 너희들 다 죽었어. 얘네들이 너희들 살리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있었으니까 그나마 지구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빛나는 존재들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야. 너희들은 얘네들 없으면 다 죽었다. 다 멸망시켜버렸어 우리가.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존재를 알아보게 되면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너희들을 못 알아봐. 아, 못 알아본다. 왜냐면 니네들이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 얘네들 감춰져 있어. 아무나 못 알아봐. 그래요. 혹시 자신이 그런 존재인지 모르는 존재도 있겠네요. 모르는 존재도 있지. 근데 곧 알게 돼. 음, 알 수밖에 없어. 그 존재들은 자기가 특별하다는 거 속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느끼게 되어 있어. 왜냐면 너무 특별하거든. 남들과는 너무 달라. 너희들은 그거 몰라. 좋아요. 알아볼 수 없어. 좋아요. 그래요. 또 혹시 그렇게 자신이 특별함에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곧 알게 될 거다. 너희가 얼마나 특별한지. 너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너희는 빛이고 소금이야. 너희들 없었으면 이 지구 멸망했다. 그래요. 지구가 멸망할 수 있었던 건가요? 옛날에 이미 멸망했어. 근데 옛날에? 얘네들 때문에 살아난 거야. 언제를 말하시는 걸까요? 이미 완성되어 있어. 사실은 이미 멸망했던 거야. 얘네들이 왜 특별하겠니? 얘네들이 살려냈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 그래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참 알면서도 모르겠는 그 사랑인 것 같아요. 이 사랑한다는 거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가진 빛을 너에게 주는 거야. 내가 빛나잖아. 반짝반짝. 그래서 니들이 자꾸 얘한테 오는 거잖아. 그 빛 가져가려고 니들한테는 없으니까 너희들한테는 아무밖에 없어. 근데 얘한테 오면 한 줄기 빛이라도 가져가니까 힘들게 사는 니한테 자꾸 찾아오지. 그러면 이렇게 암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암흑에 있는 사람들 없어. 다 빛이야. 아, 근데 모를 뿐이야. 아, 검게 보이거든. 아직 안 깨어나서 그래. 얘는 옛날에 깨어났어. 얘도 검었을 때 없었는 줄 알아? 얘도 옛날에 검었었던 적 있었어. 근데 얘는 이상하게 깨어나더라. 얘는 이상하게 빛으로 지가 깨어나더라. 좋아요. 혹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한국 사람들아, 너희들 힘든 거 아니야. 그게 뭐가 힘드니?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았던 때가 언제라고. 감사해라. 고마워해. 얘 정도만큼이라 감사하면 돼. 얘 정도만큼은 해라. 정말 잘들 좀 해라. 왜 그러고들 사니? 욕심이 너무 많아. 너희들 너무 많이 가졌어. 몰라? 그러니까 얘가 손주 시범을 보이고 있잖아. 그런 없는 환경에서 살아내는 그 모습 보고 좀 본받으라고. 좋은 아파트에서만 사는 게 다가 아니야. 거기서 꽁꽁 숨어서 너희들만 먹고 앉았지. 가서 좀 베풀어라. 가서 좀 베풀어. 혹시 상담하고는 저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잘하고 있어. 너한테 너무 고마워. 너 정말 잘하더라.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체면을 잘 거니? 그렇군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너 잘하고 있어. 자부심 가져도 돼. 너 진짜 잘하더라. 그래도 혹시 더 주의하거나 노력할 게 있을까요? 없어. 완벽해.
그래요.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얘 만났다 오늘. 예, 그렇군요. 이렇게 특별하진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이렇게 수호천사나 지켜주는 존재들이 있는 걸까요? 다들 있는데 어떤 애는 하나만 있어. 음, 다들 떠난 거야. 걔를 떠났어. 처음에는 다들 이 아이한테처럼 붙어 있었지. 근데 니들이 느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니들이 그렇게 살았잖아. 떠나가게. 왜 그렇게 살아? 얘 봐. 얘한테 붙어있는 수호령들 좀 봐라. 엄청나잖아. 얘가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겠냐? 얘 죽다 살았어. 근데 왜 살아있냐고? 수호령들이 그렇게 떼거지로 엄청나게 붙어있으니까. 얘 지켜준 수호령들 엄청나. 니들은 상상할 수도 없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수호령이 많으면 더 부유하고 유복하게 살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건 꼭 아닌가 봐요. 그런 거랑 달라. 그런 거랑 같지 않아. 차원이 다르다. 겪어낼 수 있는 거를 겪어나는 힘이 큰 거야. 그렇군요. 얘가 지가 잘한 것도 있지만 수호령들이 옆에서 같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얘 엄청 지지해주고 지켜줬어. 얘 사고 나지 않게, 얘 큰일 당하지 않게, 얘가 딱 겪어야 될 것만 겪게 그렇게 지켜주고 도와줬다고. 그것만으로도 얘는 충분해. 그래요. 그럼 어떨 때 이런 수호령들이 떠나가게 되나요? 너희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수호령들은 계속 너희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 근데 너희들이 그걸 부인할 때 나는 혼자야 라고 그렇게 말해버리고 생각할 때, 그럴 때마다 수호령들이 하나씩 떠나가 버려. 근데 얘는 되게 웃긴 게 지가 혼자가 아닌 걸 알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걸 얘는 알아. 얘는 엄청 느껴 그거를. 그래서 얘는 항상 감사한다. 얘는 비가 막 집에 떨어져가지고 살 수 없는 환경이 있는데도 감사하고,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뒤지겠는데도 얘는 막 감사해. 얘 되게 웃긴 애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니들이랑 같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너무 얘만 많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질투하고 그러지만 당연한 거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역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수호령이 많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너희들이랑 비교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이 겪는 거 니들은 못 겪어. 니들은 벌써 옛날에 포기했어. 벌써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 그 사람들은 겪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겪는 거야. 너희들이랑 비교할 수 없어. 너희들은 비웃지. 그런 일 당하는 사람들 전생에 죄지었다고, 재수 없다고 비웃잖아. 너희들은 그런 거 겪을 실력이 안 돼. 아무나 겪는 게 아니야. 좋아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나면 더 높은 차원 상승이 있나 봐요.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얘는 거기에 가야 돼.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랑 달라. 얘는 곧 가게 돼 있어. 멀지 않았어. 아마 근데 대부분 너희들은 못 갈 거야. 엄청 시간 많이 걸릴 거야.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도 조금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게 동기부여 차원에서라도 알 수 설명해 없어. 준다면. 그 수준이 되기 전에는 알 수 없어. 보여지지가 않아. 좋아요. 말해주고 싶거든. 음. 설명해주고 싶은데 아마 너희들 못 알아들을 거야. 너희한테는 열려있지가 않아. 그거 보려면 궁금하지. 서로 사랑해야 돼. 얘는 근데 그게 된다? 자기를 그렇게 홀대하고 얘네 언니 얘 쫓아냈어. 얘네 언니 지한테 이득 보려고 얘 불려놓고 얘 막 쫓아내고 그랬어. 근데도 얘는 살아나더라.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때 이미 무너졌거든.
근데 얘는 이상하게 요상하게도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나더라. 근데 그런 사람 많을 것 같지? 얘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 언니를 거기다 심은 거야, 얘한테.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래요. 조울증이 문제가 아니야. 아, 그래요? 그게 뭐가 문제야. 조울증이 있던 것도 상관없어. 걔는 그냥 그런 애야. 얘는 근데 그거 아는데도 이 삶을 선택했어.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래. 그리고 우리들이 보기에도 얘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여기다 보냈지. 그리고 괜찮더라. 성공했어. 좋아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화번호 있다면 이제 마무리 차원에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은 얘만큼 보게 될 거야. 너희들은 얘가 보는 거 못 봐. 서로 사랑하면 돼. 서로 사랑해라. 서로를 아껴라. 서로를 아껴줘. 사랑해. 좋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을 실천하는 걸까요? 나를 너에게 주는 거야. 내가 가진 빛을 너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걔가 살아나. 검게 보이는 검었던 걔가 다시 빛을 얻어. 그래서 얘처럼 되는 거야. 얘는 빛과 소금이거든. 그 사랑을 받잖아. 그 빛을 받아가잖아. 그러면 걔도 빛과 소금이 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그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겠어요? 얘는 하늘로 승천했어요. 이미 빛이 돼서 빛밖에 안 보여요. 좋아요. 이 세상에 없어요. 이미 그 세계로 갔어. 좋아요. 그 세계의 느낌은 어때요? 찬란한 빛, 그리고 전지전능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어. 근데 얘는 그렇다고 해도 뭐 물질적인 거 이딴 거 상관도 안 해. 관심도 없어. 얘는 오로지 빛과 사랑이야. 그래서 얘가 여기에 태어났어. 지가 갈래요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보냈지. 얜 우리와 이미 함께 있어. 누구도 얘를 건들 수 없어. 좋아요. 즐겨라. 다 왔다. 남은 인생은 보너스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그래봤자 넌 빛이고 사랑이어서 결국은 빛과 사랑만 남기다 갈 거다. 너는 빛이고 사랑이다. 너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았다. 지금 여기에 엄청난 영혼들이 여기서 날 보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그 녹색깔 들판에서 맨발로 아주 시원한 바람을 받고 있어요. 머리도 옷도 휘날리면서 거기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는데 너무나 시원해요. 아, 시원하다. 그래요. 그 시원한 느낌. 상쾌하다. 그래요. 그 시원하고 상쾌한 그 느낌. 그 느낌으로 가득 채우시고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5, 심호흡 크게 하시고요.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아유, 좀 드릴게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아주 엄청난 상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요. 저는 제가 상상하기에는 전생으로 가서 무슨 네가 좀 이런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그래요. 그거를 그 뭐지? 정화하는 삶이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엄청난 상담이었고요. 느낌이 그들과 내가 하나예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삶의 내공이 엄청나신 것 같다고요. 자,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요. 어떻게들 들으셨나요? 그 연구소 멤버분들이 정말 압도적으로 추천을 많이 했던 분이었고, 아까들 이미 들으셨던 분들이 다시 들으면서 울컥한다는 느낌도 많이 얘기하셨죠. 그래요. 이제 들으면서 이제 댓글을 보니까 재미있는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일단 뭐 나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나이는 지금 한 30대 후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대 후반 정도. 예, 젊으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분이 자꾸 이렇게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해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질투가 느껴지시나 봐요. 여러분, 처음부터 안 드셨나요? 이분들은? 이분의 삶이 부러우세요? 이분의 삶이? 그렇게 5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 들어가시고 어머니는 식모니가 되고 아무도 돌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 비가 새는 집에 혼자서 어른들 하나도 없이 그 10대 시절을 혼자서 학교 다니고 이런 삶이 부러우세요, 여러분들은? 질투나세요, 그런 삶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죠. 그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런 차원에서 특별함? 이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막 무슨 떼부자로 사나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아직도 힘들게 하루하루 사는 분이에요. 이런 삶이 부러우세요,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부유하고 유복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죠. 근데 또 그런데 그렇게 괴로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겪어내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분같이 차원 상승이나 그런 것들이 특별한 자라고 하니까 그게 또 부럽죠, 그죠? 우리 마음이 이래요. 우리 마음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늘 헷갈립니다. 때로는 부귀영화를 바라면서도 때로는 지금 그 부귀영화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렇게 해탈하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하자면 이분이 이제 목소리 듣기에도 굉장히 여리고 앳된 느낌이 팍 나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내공이 정말 엄청난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분의 그 메시지는 너무나 명쾌해요. 그죠? 너무나 명쾌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고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 스스로도 저한테 찾아오실 때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그렇게 악업을 많이 쌓았길래 이런 괴로움을 사나?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 수많은 영혼들이 계획을 했고 회의를 해서 정했고 그래서 이 영혼은 이런 것을 감당해야 할 만한 그 특별함이나 내공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다.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괴로운 삶이잖아요. 너무나 괴로운 삶이잖아요. 물론 이 괴로움이라는 거를 참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선뜻 살겠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의 특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다는 특별함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늘 이제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내 삶을 지켜내고 두 발로 일어서는 분들이 있고 자성가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유복하고 부유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는데 뭔가 이렇게 인생이 망해서 오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그 두 사람의 인생을 가른 건 다른 게 없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거 한 가지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었느냐, 감사할 수 있었느냐, 그게 그 사람 인생을 가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유복한 환경에서도 늘 뭔가가 원망스럽고 부럽고 더 잘 나가는 사람들 질투하고 이런 거죠. 뭐 누구 엄마 아빠는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뭐 비싼 학원도 보내주고 하는데 왜 이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끝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0억대 부자는 100억대 부자가 부럽고 100억대 부자는 1000억대 부자가 부럽고 1000억대 부자는 또 조단위 부자가 부러운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늘 내가 처한 선상에서 불만을 찾으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반대를 택하죠. 반대를 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도 그래도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네. 그래도 내가 오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네. 오늘 심지어는 오늘 햇볕이 너무 찬란하네. 꽃향기가 너무 좋네. 이런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먹을 게 없어도 그렇게 비가 새는 집에서 여자 혼자서 힘들게 살아도 그래도 감사를 놓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게 이 삶의 과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삶이 괴로우면 자꾸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죄를 졌나, 벌 받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이, 내가 이런 일을 겪을 사람이 아닌데 자꾸 부정하게 되죠. 자, 이런 거예요. 요즘에 버스에 다 에어컨 달려있잖아요. 그죠? 버스에 에어컨이 없는 버스, 한여름에, 그 뜨거운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는 버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되세요? 숨 막힐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 서울에 있는 버스에 처음 에어컨이 달렸어요. 그전엔 에어컨이 뭐예요? 에어컨 상상도 못했어요. 버스에 그냥 창문 열고 다니는 게 다였어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한여름에, 푹푹 찌는 한여름에 에어컨 없는 버스를 타는 생각해 보세요. 짜증날 거예요. 미칠 것 같을 거예요. 내가 왜 무슨 죄를 졌다고 팔자에도 없이 에어컨도 없는 버스에서 푹푹 찌면서 숨 막혀야 되지? 숨도 안 쉬어질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타고 다녔거든요. 다 타고 다녔어요. 물론 더우니까 불편했겠죠. 답답했겠죠. 부채질하고 인상은 써줬지만 불편했겠지만 그렇다고 이 버스에 에어컨 없다고 괴로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바로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불편하죠. 당연히 불편하죠. 그런데 그냥 어떤 상황에서는 감수를 합니다. 감수를 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견딜 수가 없죠. 내가 왜 이렇게 더운 고생을 해야 되지? 바로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괴로움이란 불편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불편함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에휴, 그래도 뭐 이렇게 더운데 뭐 이열치열이지 뭐 좋은 경험했네. 이렇게 땀 쏙 빼고 나니까 살 좀 빠졌겠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바로 나에게 어떤 상황이 처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였느냐, 바로 그게 그 이후의 삶을 정말 많이 바꾸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사는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사실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제 채널에 오신 분들이 괴로운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면 말이에요. 그 영웅들이 초반에는 다 힘든 고난을 겪잖아요. 역경을 겪잖아요. 갑자기 그 어린 나이에 배에 띄워져 가지고 뭐 요괴들의 소굴에 막 떠밀려 간다든가, 또 그러면서 이제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 메두사의 머리를 잘라와야 된다든가, 그걸 하기 위해서 풍랑을 거치고 막 괴물 모너 크라켄을 만나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어내면서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뭐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신화들의 얘기,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영웅들이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영웅이 되었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그 영웅이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었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에게 타고난 능력이 이 정도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 그 이만큼만이야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고난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고난은 나의 능력이 이만큼밖에 테스트가 안 되는 거고 나에는 이만큼의 능력밖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이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날 수가 없고 증명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극심한 고난이 닥쳤을 경우엔 아, 나의 능력이 여기까지 되는구나. 이걸 테스트해보고 확인해볼 수 있고 검증이 될 수 있고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웅들의 신화는 그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역경들을 반드시 수반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것이 검증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삶이 그거잖아요. 이분의 삶을 자꾸 특별하다고 강조하는 게 그런 탁월한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그 시련을 경험해내고 이겨냈다는 거, 그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거, 그 과정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거, 바로 그 점이 이 삶을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괴로운 삶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인간적인 차원에서 비교하지 마시고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크기가 너무 상상을 초월한다면 때로는 이게 내가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지 않을까? 내가 그만큼 이겨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선택했던 것이 아닐까? 자, 그래서 이분의 사연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한 이유는 이런 사연들이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분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특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연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분처럼 특별해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차원 상승을 이뤄내고 영적인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 어쩌면 유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한 좋은 선물을 받은 걸 수 있다는 거. 바로 그런 관점이 그 삶을 얼마나 더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런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사연을 전달합니다. 아무튼 너무 특별한 사연이었는데 제가 그 사연을 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만큼밖에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잘 전달이 됐길 기대합니다. 아무튼 많이들 힘드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힘내주시고요. 여기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사연으로 깨달음으로 지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뒷부분 소감 영상 들으면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내용도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이상이네요. 뭐 이렇게 이미지가 막 보이고 막 이거보다는 그냥 에너지가 보인다? 에너지가 그래요. 느껴지고. 자, 너무 잘하셨고요. 일단 오늘 본인에 대해서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점이 인상적이셨어요? 그 영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빽빽하게 한 무더기가 저를 둘러싸고 있고 제가 좀 거기서 되게 무서웠나 봐요.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함께 느끼고 있어 나를. 근데 그게 지금도 느껴지는데 근데 그들은 나를 믿고 있어. 내가 거기에서 할 수 있다고 다시 마음 다잡고 얘는 일어나서 끝까지 거기에서 계획한 거를 얘가 이룰 거라고 울고 있기보다는 흐뭇하게 보고 있어. 얘는 이러면서도 일어날 거야. 이렇게 저를 되게 꽉 믿고 있어. 꽉 엄청 저를 그냥 믿고 있어. 예, 완전 그냥 의심 없이 그냥 이렇게 믿고 있어. 얘는 당연히 해내는 애야. 이렇게 믿고 있어. 그래요. 신기한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믿지? 내가 해내는 거? 좋아요. 자, 그나저나 그 영혼의 존재들의 이야기를 직접 말로 해보고 들어본 기분 어떠셨어요? 꿈속에서도 가끔씩 만났거든요. 근데 꿈속에서 만날 때
느낌 똑같은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검은 형체로 나타나는데 검은 형체로 나타나는 이유가 검은 형체로 나타나도 얘는 성과 악이 없고 흑과 백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아는 애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형체 없이 그냥 어떤 그냥 형상들로 그냥 에너지 같은 걸로 항상 나타났어요. 꿈에서도. 물론 똑같은 분들이에요. 똑같은 분들인데 여기서는 훨씬 더 많아. 엄청나게 무슨 되게 많은 것 같아. 막 좋아요. 장군이 그 밑에 사병들 거느리듯이 엄청 많은 그 영들이 여기 한꺼번에 몰려와가지고 동집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처럼 똑같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 얘 또 해낸다. 네가 오는 모습이 가슴이 너무 아픈데 지금 나 되게 행복하다. 얼마 안 남았거든. 다 왔어. 사랑해.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우리들은 너가 해낼 줄 알았어. 그래서 내려보낸 거야. 그러면서 그 그룹에 그 아빠도 속해 있고 아빠와 난 하나여면서 같은 그룹이야. 잘했어. 다 왔어. 너는 위대해. 다른 사람과 달라.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너를 고되게 훈련시켜야 했어. 너는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있어. 여기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는, 당신들은 올 수 없는, 아빠는 이미 거기 있어. 그래요. 선생님이 그때 아마 거기 무슨 어디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그냥 엄청난 하얀 빛에 마치 그냥 우리가 우주를 본다고 하면 어떤 행성이 있는데 그냥 하얀 엄청난 빛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동그란 행성 같은 그런 것만 딱 이렇게 좋아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장엄하고 위대하다. 감히 범접할 수 없다. 그런 네. 우와 저게 누구나 가능해? 근데 그게 이미 결론이라는 거? 거기에 이미 있다는 거, 완성이라는 거? 그래요. 이런 체험을 아무나 쉽게 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좋은 체험하셨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음성을 공유해 줄 마음은 없으세요? 괜찮아요. 도움 됐으면 괜찮으세요? 좋겠어요. 그래요. 보통은 뒷부분만 공개하는데 좀 특별한 게 있어서 앞부분을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뭐 무슨 신상은 공개하지 않을 거고요. 공개해도 돼요. 공개도 근데 되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혹시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래요.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도 상담 참 많이 하지만 하나님 너무 참 기부했어요 사실. 그러면서도 그 내공이 너무 잘 느껴졌고요. 본인도 제 유튜브에서 위안을 받았던 것처럼 또 누군가는 위안을 받아가지 않을까 싶어서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아휴,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어서 인사드릴게요. 잘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세요.